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정직하게 행동하였고요, 악을 멀리하였고요,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요,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잃었고요, 건강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몸은 상처로 뒤덮였고요,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포기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 하나님마저 침묵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의 모습은 어쩌면 2025년 올해 한 해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해 한번 1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가족 간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건강이 흔들렸고요, 관계가 찢어질 때도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었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그걸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다는 말이 너의 죄 때문이야, 죄에 비하며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요,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삶의 근간이라 알겠다, 하나님조차 낯선 분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38장까지 오기까지. 이러한 욥의 탄식과 호소에는 자신의 닥친 고난의 무게가 어떠했는지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친구들의 조언대로 내가 해결이라도 하겠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욥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면 모든 것이 풀리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다.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 마침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 앞에서 욥을 부드럽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셋 아라는 해오릿바람, 폭풍, 소용돌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바람과 다르게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폭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욥의 삶을 흔들어 놓은 그 고통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렸고요,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고요, 오매물망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였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1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만 하고 계세요. 욥은 분명 하나님께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요? 하필이면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무런 까닭 없이 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당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괴로워 몸부림칠 때 당신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알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공세를 합니다. 알려달라고 여쭤보았는데 되레어 욥대로
너 아냐? 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넌 아냐? 아이고 주님 제가 알면 왜 묻겠습니까? 라고 욥은 대답을 합니다. 욥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큰 소리로 무겁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는 듯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욥에게 4절부터 8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라는 이런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러한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욥은 분명히 답을 원했는데 답이 아닌 욥에게 알 수 없는 질문만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곧 대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폭력과 노름에 견디다 못해 도망간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남겨진 이 어린 아이에게는 돈도 집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없는데. 그 아이에게는 모든 물음의 대답은 엄마입니다. 자기 곁에서 꼭 안아주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양들에게도 똑같아요. 양들에게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목자입니다. 갓난 아이의 모든 필요의 대답은 엄마예요. 목자만 있으면 양은 족합니다. 다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질문을 일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의 핵심은 인간이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릇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왈가부할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 통치에 대하여 반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부가 시장에 가서 감자를 사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자를 삶아 먹든 쪄 먹든 구워 먹든 감자탕에 넣든 된장찌개에 넣든 그 결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감자를 구매한 주부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럴 권한이 없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하시는 폭군이나 다름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야훼이시며 욥이 순전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히려 친구들이 말했던 하나님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질문은 질서정연한 우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편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과 선의 이 둘의 대립과 이 조화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오묘함을 우리는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의 자리보다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물음입니다.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작아짐을 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한 우주, 피조물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는 작은 모래 아래 하나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멸치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끝내 듣지 못하는 말이 있다. 멸치 한 마리 주세요. 무리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멸치 한 마리가 어때서. 이게 시예요. 여러분, 멸치 한 마리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저 작고 작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가 작고 작은 자임을 알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한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작구나, 내가 피조물 세계에서 내가 너무나도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알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라는 말은 허리춤을 조이라는 거예요. 한바탕 싸우기 전에 무언가를 달라붙어 힘을 써야 할 때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협 영화나 액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올리고 쫙 촌매잖아요. 이것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욥,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는 의미가 담고 있고요, 욥아 고난과 맞서 싸워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짜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은 위임받은 자로서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올바르게 고치고 세우는 자로 너가 한번 고난과 한번 맞서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따위야? 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이따위 세상에도 저런 사람도 있잖아 라고 네가 증인이 되라는 말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살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돕는 것이 살 이유가 되는 사람이고, 희망의 이유와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아끼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욥에게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답을 해보라고 하시지만, 이미 욥은 허리를 묶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욥의 마지막 힘마저 뺏어 먹으려고 허리에 묶고 일어나 나랑 한바탕 붙여보자, 그래 너는 따져봐, 너는 질문해봐, 나도 질문할 테니까 누가 계속 질문해서 답이 옳은지 한번 찾아보라고 한바탕 붙는 것처럼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에 대해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그 아픔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4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유구무원이라는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획하시는 것이 욥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기대했던 지금의 상황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욥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비교할 때 욥이 얼마나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향하여 불평과 의문을 품는 것이 제약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악들은 우리가 뿌리채 뽑는 것이 역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다 안다고, 자연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작하고 만드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지배하려고 해요. 자연은 임의대로 변경하고요, 개발하고요, 더 나아가 먹거리를 조작하고요, 생명까지 개입하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서서히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자연과 세상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신의 위대함, 즉 신의 경이로움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다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불의해 보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딘가 아프면 세상의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까도 설교 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땠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요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듦 앞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 지금은 힘들지만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만남과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성경에서 회개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소문으로 들었던 귀로만 겨우 들었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겪기 전까지 욥은 흠잡을 데 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욥은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과 아픔은 그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도 흔들렸고요. 하나님이 낯선 분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겼지만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뭐냐? 내가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치 나식 수술을 한 것처럼 마음의 눈, 영적의 눈이 활짝 떠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욥은 자기를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재물의 2배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자녀들도 7남 3녀를 잃었는데 7남 3녀를 그대로 얻었고요. 그 중에 3명의 여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리따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갇혀 있던 신앙에 살았다면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이고 인간적인 시각의 틀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한 시야로 눈을 떠야 됩니다.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